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코로나입니까? 소아마비입니까? 치명적인 질병은 아무도 낙심이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낙심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게 되면 같은 길을 멈춰요.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이라도 낙심하게 되면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낙심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쏘아요. 낙심해라, 너 주저앉아라, 앞을 향해 가지 마라. 낙심.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인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묻는 제가 바보죠?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독 기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만약에 누가가 이거 쓰지 않았더라면 오늘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앞과 뒤를 봐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앞 17장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18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 마지막에도 또 재림에 대한 얘기,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나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 anytime,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의한 대우를 할 때가 많아요. 아주 불공평한 일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아주 불공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재판을 누구에게는 1년 안에 하고 누구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3년 계속 끌어가고, 아주 불공평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공평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분한을 수소하되.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남자의 경제 능력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경제 능력이 없는, 가난하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녀는 몸도 늙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맺힌 원한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녀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대단히 교만하고 안하무인격,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 이런 거는 더더욱 믿지도 않아요.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그런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서, 이게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이는 계속적으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없이 찾아간다는 말이죠. 우리도 자주 하나님 앞에 끝없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항상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신이시잖아요. 유혹도 받지 않잖아요.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뽑을 때 밤새도록 기도해서 제자를 뽑았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또 혼자 산속에 가서 기도했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했죠. 그러니까 매일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또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마쳤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근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연습이 아니라 삶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순식간에, 아니 순간순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들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런 말을 해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도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시고,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작은 거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만난 이후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anytime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사람마다 습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달달달달달달 하지 말아 해도 또 다시 달달,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을 꼼쩍 하지 말라 해도 또 꼼짝,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있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미래가 나타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미래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주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주님, 다음 설교는 뭐 하죠? 다음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 만나도 하나님 좋은 사람만, 설교에 도움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뭘 글을 봐도 설교에 도움되는 글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 오늘 새벽까지도 이 설교에 대하여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미래를 그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인 사람의 미래와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철화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적은 기적의 축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3기 기억나시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복창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3기 기기기. 자, 옆에 있는 분과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장들은 모두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 손잡고 다니며 기도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5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 죽더라도 기도하겠다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 기도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3시간 꼭 기도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강변을 거닐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과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과분한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 안에는 항상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하다가 허지부지하게 되죠? 낙심해서 그래요. 금방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구만, 이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속 기도하게 되죠? 낙심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을 뛰어넘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부모도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친구에게 낙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 친구들, 이 친구 이럴 줄 몰랐네 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낙심하는 것은 어차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계속 한 말씀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묻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무시를 당해요. 무시당하는 거. 얘기해봤자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이 되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이걸 기억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버스가 하루에 2번 왔어요. 그 버스 놓치면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깡촌에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 이 수지 이런 데 와서 지금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된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이 한 2,000명 됐는데 그 청년들이 다 서울에 석박사다 SKD에 나온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 앞에서 제가 이 시골 촌놈이 설교를 매주 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사는 것도 은혜고, 지금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은혜이고, 제가 전 세계 4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은혜이고, 저는 단돈 2천만 원 들고 미국 가서 유학생활한 것도 은혜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단돈 1원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개척을 하여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으신 하나님, 미래에도 좋으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해도 매일 찾아가서 그분 앞에 가서 호소하면,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계속 찾아가면 그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과부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예 그냥 빨리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금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할 때의 재판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법원이나 뭐 저런데 큰 건물, 검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관은 로마 관리가 와서 유대 땅에 1달, 2달 머물면서 그 동네의 문제를 재판해 주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재판소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과부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안 해준다 했는데 그 다음날도 재판하려고, 중요한 재판하려고 하는데 또 불쑥 들어와가지고 또 울고불고, 아, 이거 진짜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보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헬라어로는 이 휘포피아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얼굴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 아, 지금 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불쑥 나타나가지고 여러 높은 사람들하고 좀 뭐 이렇게 재판하려고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니, 아이, 날 때리네, 얼굴에 멍들게 하네, 내 체면을 손상하게 하네, 이거 빨리 해결해 줘버려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딱
대조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봅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돈을 줘야 이 사람이 뭘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응답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은 돈 없는 사람, 약자들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길을 막아요. 아이, 그거 듣기 싫어. 돈도 가져오지 않고 뭐 그렇게 나에게 뭘 부탁하냐? 듣기 싫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오랫동안 운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해결을 해줘도 최소의 것은 그래 그 문제 보고 하나 해결해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몇 배로 갚아서 1000배, 10,000배로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좀 길지만 복창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번 더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번만 더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쌓으십시오. 여러분, 댐에 물이 계속 차면 어느 날 댐물이 확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의 기도를 계속 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이 시에 한 줄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희망을 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방향을 잘못 튼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믿음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여기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방향을 잘못 튼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자는 독수리 날아오름같이 날아오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날아오르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응답 없다고 작아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큰 문제가 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위험할 때 번쩍 들어줄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 산 보고 있거나 딴짓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먼 산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까이 바짝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희 어머니는요, 시집 와서 그 동네에 있는 고 군사님이라는 분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불을 받았어요. 그날로부터 새벽 예배를,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우리 아들 5인데 4명이 목회자, 우리 형님만 공무원이고 이제 은퇴했어요. 4명이 목회자들. 우리 엄마의 기도, 쉽게 얘기하면 기도빨이 세다 이거예요. 제가 고향에 가보면 이 교회, 그 시골 교회 가면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예요. 요 제일 강대상 앞에 항상 여기서 주무세요. 어머니, 왜 겨울에도 여기서 주무십니까? 집에서 주무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아들들 누가 기도해 주냐?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참 기도 힘 셉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갑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아니, 장가를 갔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교회를 가더니 자기 밥은 안 차려주고 그냥 교회만 간다 이거예요. 아들 낳았는데 다 목사가 돼버렸대. 이 교회가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그냥 엄마 보는 데만 막 마당에 던져버려요. 이야, 우리 아버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눈 하나 깜짝 안 해. 밥상 다 치우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 대표기도 하잖아요. 어머니가 매년 명절 때마다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어머니 울어요. 하나님, 우리 원일이, 우리 원태, 성호, 성곤이, 성철이 다 울면서 기도. 또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아마 예배 드리자 하면 막 춤을 추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제가 언젠가 다시 하죠. 이야, 그냥 교회 억지로 나간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40년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저는 큰 은혜가 돼요. 낙심의 코스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응답 안 해주고 하나님은 꼭 낙심의 단계를 건너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낙심의 코스를 넘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낙심의 단계를 뛰어넘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인격을 생각해서 하루에 얼마 기도하느냐 조사 안 하겠습니다. 하루에 여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라면 아마 한 1%밖에 안 될 거예요. 딴 교회 가서는 제가 막 조사를 합니다. 거의 1%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기도를 안 해요? 99%가 3분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 3끼, 그것도 기도라고.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죠. 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낙심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낙심의 코스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며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를 쭉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가 계속 응답이 없어도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귀에 들리지 않는데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는 무한대의 하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무한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신약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쑥 응답한다 이거. 기도하는데 안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알죠? 그 사람은 단돈 1불도 없이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워냈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고아들을 키워내요? 한 번은 이 겨울에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영국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뮬러 씨,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사람을 불렀더니 이거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이 아이들 이 추위에 일주일 동안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조지 뮬러가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더니 자기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곧 따뜻해질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 영국을 가보세요. 영국은 거의 해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영국에는 해가 이런 여름에도 해가 나오면 막 그냥 우퉁 벗고 나가가지고 햇빛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가 잘 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겨울에 음동설안에 이 아이들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가 나와서 조금 한두 시간 흘렀는데 갑자기 해가 나서 아주 따뜻해지는 봄날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고치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봄날씨가 돼요.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나니까 다시 겨울이 시작돼요. 이야, 왜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기도해도 더 찬바람이 세집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에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 꿰고 있어요. 지금 의심의 기도를 하는지 믿음의 기도를 하는지 다 아세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만 원 있어? 아니, 만 원 없지? 나 만 원 좀 줘. 줄 거야 안 줄까요? 아빠 보고 만 원 없다 하면서 만 원 달래. 안 줘요 안 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죠? 하나님이 오병이어 주시면 사람들 다 먹이죠.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드려야 돼. 믿음을 보여야 된다. 제가 중국을 30분 이상 갔어요. 한 50분 정도 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그 중국 가면 그 처소 사람들 한 100명 모이면 50명 100명 모이면 그 사람들 그 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 다 교통비까지 다 줘야 되고 여기 일주일 동안 그 집회하면서 드는 돈도 다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유학 생활할 때도 3번 다 갔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유학 생활할 때 1불 모아 1000불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머리도 우리 아내가 3년 내내 깎아줬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가요. 그냥 가면 제 손에 언제나 200만 원 300만 원이 있다. 가면 있다니까요. 200만 원 300만 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돈이 있다니까요. 안 믿으십니까? 제가 갈 때 한국을 거쳐서 가잖아요. 한국에 거쳐서 내 지금 중국 갑니다 하면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만나자만 밥 사주겠다 하면서 뭐를 쑥쑥 주는데 그거 모아보면 딱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주지. 그게 아니고 가야 있다니까.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한 일 당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고아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그런 끈질긴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재판관을 지치게 만든 이 과부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넘지 못할 벽을 만났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패드 보여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첫 번째, 항상 기도, anytime,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아예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되는 거 아니죠? 기도는 반드시 낙심의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고 계속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요. 계속 낙심의 화살을 쏘요.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냐? 봐, 안 들어줬잖아 하며 계속 낙심하게, 낙심의 화살, 낙심을 이기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실패했을 때 기도가 살아있다면 다 살아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